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한 1년 정도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28장의 말미를 나누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참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죠. 마지막 바울은 그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 인생 속에 있었던 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오늘을 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통해 내일을 꿈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벌써 어느덧 절반이 다 지났죠. 6월이 다 지났고 이제 새로운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반이 지났지만 또다시 생각해 보면 반이 남은 거죠. 우리 인생에 늘 오늘을 살면 오늘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그 다음이 되어서 우리는 미래를 언제나 준비하고 그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열정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은 시간의 기회는 나의 삶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도 최선을 다해 사시고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며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현실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그런 아름다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28장까지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행을 꿈꾸고 소망했던 내용이 나왔죠. 로마행을 바라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망망대해에서 14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표류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진 않았지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그리고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바울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결코 로마로 가기까지 죽지 않을 거다. 너는 결코 그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 너에게 선포하는 이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너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육지에 도달하게 하셨고, 바울이 결국 그 섬에 도달했던 섬이 저번 주 어떤 섬이라고 말씀드렸죠? 몰타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몰타섬이 사실은 바울에게도 뜻깊었지만 저의 인생에도 상당히 뜻깊었던 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결혼의 시작이었고 신혼의 아픔과 기쁨을 두 가지를 다 누리게 했던 이 몰타섬. 이 몰타섬이 바울에게 참 뜻깊었지만 이 섬에만 멈출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다음 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현실과 현재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하지만 다음을 꿈꿨죠. 그리고 그 다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몰타섬에서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몰타섬 사람들이 바울의 기적과 이적을 보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났고, 또 섬에 있었던 모든 아팠던 사람들이 기도한즉,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음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떠날 때 선교 후원팀이 되었던 그 내용이 저번 주까지 내놓던 우리 28장의 줄거리였습니다. 몰타섬에서 짧았던 이 3개월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바울은 로마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떠나는 가운데 이 몰타섬의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닿게 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 닿아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셨고 바울은 그 현재와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아간 것인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멘. 날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유지하고 현재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그는 첫 번째 그 인생 속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몰타섬에서 석 달의 시간을 보내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닿았던 곳이 어디죠? 수라구사라는 곳이었어요. 이탈리아 남부 쪽에 보시면 이 몰타의 위에 수라구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보내고 다음 행선지는 레기온이었습니다. 레기온을 거쳐서 오늘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과 일주일 보냈다라고 나오는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 보디올라는 곳에서 참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보디올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그곳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맞아주고 바울에게 대접을 해주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냈죠. 아마 일주일 동안에 바울이 어떻게 이 보디올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 보디올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더라고요. 바울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기후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석 달에서 한 넉 달 동안 몰타섬에 있고 그 전에 배를 타고 쭉 왔었던 얘기를 좀 해달라.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할 얘기가 뭐죠? 뭐 세상 얘기가 아니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얘기를 하기 쉽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석 달 동안 있었던 몰타 섬의 얘기도 했을 거고 그 배에서 276명이 살아 돌아왔던 얘기도 해줬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독사가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려주신 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섬에서 절대 변할 수 없었던 섬 사람들이 나를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선교 후원팀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많은 믿음의 이야기와 기적의 이야기를 나눴겠죠. 하루가 힘들어도 여러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개운한 것처럼 오늘 너무나 힘들어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버겁지 않은 것처럼 아마 바울이 일주일 동안 매우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게 어디냐? 바로 로마였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도 이 바울 일행이 온다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보디올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리 서신을 보냈을 수도 있고 편지를 줬을 수도 있죠. 이제 바울이 곧 이 일주일 후에 글로 갈 거다. 너희들도 좀 이 사람들 이 일행들을 잘 맞이해줬으면 좋겠다. 그 소식을 듣고서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많은 군중들이 이제 몰려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오늘 15절에 나오고 있죠.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옆에 곁을 지켜주었던 동역자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고 느껴질 때죠.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나 혼자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만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사람은 외롭고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요 사랑할 때고 누군가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적세적소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벌써 28장을 왔지만 그 전에 사도행전을 들춰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되죠.
사도행전 9장을 기억해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 근데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주의 빛이 나를 다시 뜨게 해주고 내 인생의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음을 경험했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제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준비해서 드디어 선교 여행을 준비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동역자 바나바를 만났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마가 요한도 만났습니다. 15장으로 넘어오면 제2차 전도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 하지만 잠시 자신의 곁을 떠났던 그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심한 다툼을 통해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파트너 누굴 경험했죠? 실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여행을, 그 선교 여행을 기억하고 계심을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죠. 16장에 돌아와서는 바울의 애제자라고 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이 디모데가 자신의 끝,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결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넘어와서는 어렵고 힘든 사역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의 일행을 지켜줬던 야손이 있었고요. 18장에 넘어와서는 자신의 자비량의 선교에 늘 헌신과 수고로 함께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죠. 23장에는 정말 40명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이 바울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 40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 음모를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바울의 조카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27장과 2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리고 그 선교의 로마행을 찍을 때까지 그 삶에 멈춤이 없도록 후원자가 되게 하셨던 몰타 섬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아마 바울은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이 일행들을 보면서 이 군중, 이 자신을 도우려고 나왔던 일행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전에 있었던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아마 눈물을 흘리고 힘을 얻고 새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함께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넘어지고 깨어질 때, 다음을 꿈꿀 수 없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바로 설 수 없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을 절망하고 순간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매몰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만 한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다음을 꿈꿀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을 원망하고 상황에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만남의 축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옆에 혹시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내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힘없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 도움의 한 사람,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천사로서 드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이 아름다운 선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잘 왔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우리가 당신을 응원한다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완수하라고 응원해줬던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지쳐있고 머물러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인생에 아름다운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종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현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결과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한 채 방향만을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결과와 방향만큼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완전 비복음적인 상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이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전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례함을 용기라고 포장하고 순종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부둥켜 앉으며 젊음의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죄하고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거짓으로 하면서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이 왔다고 이야기하며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이 복음적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분명히 그 결과 마지막 종착점은 맞는데 그 과정의 절차들이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코 절대 아름다운 건강한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방향이 옳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 속에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루어가고 맞닥뜨리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역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결과, 표대, 끝을 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가슴에 늘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그 비전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품었지만, 그리고 그 비전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과정과 현재를 실수와 어려움 속에 반복하고 있진 않았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로마였지만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늘 어느 곳에나 가서 했던 일과 똑같았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죠. 마지막 그 로마에 도달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다시 회당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듣지 않자 다시 이방인에 향해 복음을 나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무엇이냐? 내 삶이 지금 당장 변하면 내 삶이 잘 될 거라는 착각인 거죠.
내가 그 자리에만 가면 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가서 이게 문제다. 이것이 내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돼서 문제다. 이렇게 저렇게 되면 당장 내 삶이 바뀔 텐데 내 현실은 왜 항상 이 자리에 그곳에서 맴돌고 있을 뿐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채워져야 그 자리가 내가 가야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낼 때 우리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시죠. 내게 그것이 주어져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다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전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 저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늘 현실에 최선을 다했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나이가 어렸을 때나 청년이 됐을 때나 아니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됐을 때나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에 항상 현재의 최선을 다했었다라. 그 사람은 바로 왕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이나 뭐 요셉,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대단한 기적이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서 기적이 보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안 떠나실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현재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현재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길을 경시하거나 등한히 여기게 하는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람 다윗을 보라. 그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그냥 우회해 지나쳐 가는 법이 없었다. 바로 그러한 일상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다윗은 화석화된 성경 인물이나 먼 과거의 환영이 아닌 의분을 터뜨리고 춤을 추고 사울을 향해 호소하고 아들의 죽음 앞에 절규하는 살아있는 인간 다윗이다. 여러분, 다윗은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삶의 여건 상황에 삶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서 늘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작은 것이라도 자세하게 챙기고 확인해야만 그 다음에 스케일이 생기듯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감옥행이에요. 이제 곧 상소받고 그 이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최선을 다했어요. 내게 맡겨진 것,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라고. 현재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자리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라고. 내가 그리던 모습이 아니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맡을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때문이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현재에 놓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할 거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거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삶 또한,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마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증인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늘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을 쭉 보시면 이 가택에 연금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따로 가서 갇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지내야 될 한 집에 묶여서 이 군사 병사가 지키고 있고 계속 그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충분히 해야 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유롭지도 않았고 평화롭게 다른 곳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뭐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될 법도 하죠. 이게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바뀔 법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복음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30절하고 31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집에 갇혀 있은 지도 2년이 지났어요. 그가 이 로마 땅을 밟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에 오면 내가 가이사한테 바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집에 갇혀 있었던 거죠. 집에 갇혀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 이상은 없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죠.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 복음을 전하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뭐 석 달, 넉 달 지나고 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가도 현재에서 현실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아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를 밟으며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을 받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저희가 영적인 발대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게 될 거예요. 벌써 저희 공동체에 8개 팀이 떠납니다. 해외에 3팀이에요. 몽골, 스리랑카, 일본 순서로 떠나고, 국내에는 나주와 생일도, 경상도 세 곳 총해서 8곳으로 저희가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걸어왔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저는 선교하면 설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떨림. 뭔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되는 설레임,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란 열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거 막 나누기도 하는데 가장 큰 건 뭐냐? 열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제이프에 있는 8개 팀이 각지로 열방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게 아우리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 그 로마에 그 셋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2년이 지나도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증인의 삶, 그 사실을 아직까지 증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에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29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비전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액츠 29의 비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비전. 그 삶이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써내려가는 비전. 내가 지금을 살아가지만, 젊음의 때를 살아가지만, 지금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힘듦과 지친 일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다. 아직까지 나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아는 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나 미국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 8월 첫째 주가 되면 미국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7월이 딱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이 마음이래요. 아, 주님, 내가 이제 또다시 가야 되는군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쭉 들어주다가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가 그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의 뜻으로 너를 그곳에 세우셨다고 믿는다. 그곳에 가서 그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 자리에서 맡기신 그 일을 한번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당해봐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넌 경험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듯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 선교의 행전, 교회의 행전,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 마지막 우리에게 맡긴 이 길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은 목사님이 쓰신 자유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 마지막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여 있었지만, 매여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진 않았지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시를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받는다고 모두가 축복은 아니다. 적게 받아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만이 축복이다. 평탄한 길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형통의 길은 아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은총이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산다고 자유함의 삶은 아니다.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오직 주의 통제 아래 산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28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아마 수없이 그 현실을 떠나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고,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진정한 하늘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있다고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적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축복이 아니란 걸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집이었어요. 가택연금이었죠. 로마로 가면 뭔가 다르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던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28장의 마무리. 그냥 그 셋집, 내게 놓여진 현실과 현재,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끝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